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소설인데요. 여기에서 이 소설이 고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설에는 이 하늘나라, 즉 천성의 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여정을 그린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어쩜 이렇게 잘 묘사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명작 중의 명작이죠. 여기 크리스찬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 이 소망이를 만나서 천성을 향해서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벗어나서 아주 편한 길로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항상 좁은 길보다는 편한 길로 걸어갈 때는 항상 시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인간적인 길, 합리적인 길, 넓은 길, 쉬운 길을 택했는데 그 길에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지배하는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는데 길 한복판에 그 의심의 성을 거쳐만 가는데, 이 의심의 성에서 그 거인에게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또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에 자꾸 의심이 가는 때가 있지요. 이런 영적 감옥에 갇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 성의 주인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거인인데 이 절망의 거인이 이 두 명의 순례자죠.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잡아다 놓고서는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해봐 절대 나갈 수가 없어 하고서는 아침마다 와서는 그 두 명의 사람에게 매질을 하고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또 거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매질할 텐데, 소망씨, 그냥 나는 이쯤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망이가 위로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번 견뎌보십시다. 아침에도 여지없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매질하는 거예요. 이번엔 소망이가 그래요. 크리스찬 씨,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매를 맞고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는, 아침에 나타나서는, 너희들 아직도 안 죽은 거야? 너희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내 매가 그렇게 가벼운가 보지? 하고선 또 매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전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들을 많이 합니까? 의심의 성에 가로잡혀서 그 철장 안에 있었던 크리스찬과 소망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에 갇혀 있는 분들이 사실상 참 주변에는 많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철장에 갇혀져 있죠. 관계의 철장에 갇혀져 있죠. 여러분, 경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쉽습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나요? 직원들 월급 줘야지요. 연체된 세금 내야지요. 은행 빚 있죠. 실패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여러분, 그나마 재취업한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재취업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재취업한 분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죠. 어휴, 그거 어려운데 참 잘 됐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재취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명함 내미로도 그래도 떳떳했는데 이제는 어디 아파트 경비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부부가 갈등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자녀 때문에 부부 갈등이라는 것 주변에서 꽤 보실 겁니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있지만 아이들 한 명 낳아가지고 한 명한테 쏟는 정성도 요즘은 힘들어서 아이 낳기를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과거에는요, 그래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장소는 다 정해져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취업할 장소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나을까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취업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 박수 쳐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마음 편안다는 것 같죠?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학생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자금 대출 갚는 거, 그거에 마음 쏟아가지고 사실상 학생들 쳐놓고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아시겠죠? 은퇴했다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현실의 무게가 겹겹이 누르면서 마음 가운데에 의심의 성에 갇혀있는 그 크리스찬과 그리고 의심에 갇혀있던 소망이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매 주일마다 가서 설교 말씀은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두 손으로 찬양은 들다가 갑자기 현실 들어오면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현실은 또 이렇지 하다가 그때 절망이 거의 나타나서는 계속 우리를 두들겨 팹니다. 넌 이제 끝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살아봤자 그 형편 그대로 가는 거지 하면서 설명을 푹푹 안 거라도 주는 걸 보면 사실 크리스천도 예외가 없어요. 크리스천 고사하고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그 선지자들도 역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동감이 가요. 이질감이 느끼지 않고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냥 찾아 들어가서 차로 가면 한 8시간 장소 되는 그 장소를 걸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결에 나타났을 때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온몸에 질병이 생겨서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가 했었던 기도는 기억나십니까? 욥기 3장 말씀이요. 고난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죽어서 태어나지 못했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무슨 말이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살아봤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저 먹고 사는 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냥 날 좀 걷어가 주세요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마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 속으로는 내가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내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속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편 132편 1절부터 이 말씀을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상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을 만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한 구절을 통하여서 시편 132편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고자 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여기 그것이 뭔지를 우리 아직 모르죠.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는 또 뭘까?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 말을 원어로 번역해 보면은요, 원어상에서 똑같이 지명이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란 여아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도시 지역 이름인데, 기란 여아림, 여아림이란 말과 여기
나무란 말과 똑같습니다. 여아림 똑같아요. 밭이란 말과 여기 나무라는 말이 사실상 같은 단어예요. 발음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단어예요.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역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블레셋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서는 자신의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크론에도 났다가 가드에도 났다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지역에 내놓았는데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아침에 나오더니 손이 부러지기도 하고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이상하다. 그 법궤를 가져가 또 다른 장소에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독종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유, 무섭다. 저거 하나님의 궤라고 그러더니만 정말인가 보다. 돌려보내자 해서 수레에다가 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는데 첫 번째 그 법궤가 도착했었던 장소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이 법궤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법궤를 안치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옮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살아버린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암흑기에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나답의 이 법궤를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냐면 20년간을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20년 동안 예배문도 다 걸고 찬양도 전부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갈급했었던 어느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내가 과거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과거에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지금 기란 여아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예배당은 닫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부르셔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부흥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은 우리 사이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부흥의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외치고 울부짖는 시인의 기도가 바로 132편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 시편의 모습이 오늘 현대도 있거든요. 1997년도 일입니다. 여기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IMF가 탁 터지자마자 수많은 기업이 전부 다 넘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는 외국에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환율이 2배로 뛰니까는요. 유학생들 반수 이상은 들어가고 반 이상은 그냥 쫄쫄이 굶는 거예요. 한국에서 100만 원 보내던 게 거기서 100만 원 받았지만 IMF부터니까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는요. 아주 유학생들도 아주 가슴고생하면서 있는데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금형 부품 회사를 하던 집사님이었는데 중견기업의 대표였었어요. 직원을 30명을 두고 연 매출 27억 올리던 중소기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 계약이 취소가 되고
납품처는 부도가 되고 그래서 98년 1월 한 달 만에 매출이 바닥을 치더랍니다. 거의 영원에 가깝더랍니다. 어음이 부도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막 압박을 해대는데 98년 1월 20일 날 화요일 날 세무사에게 전화가 왔대요. 김 대표님, 회사 세금 체납권이 압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자기가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걸 떨어뜨렸답니다. 심장이 그냥 막 쪼여오기 시작하는데 순간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그게 확 느껴지더래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되니까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마지막이 되겠구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동안 자기가 찾지 못했던 교회를 찾았대요. 철야 기도회 한번 참여해 본 적 없었고, 주일도 그냥 시간이 되면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못 가면 말고. 근데 그날따라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되겠구나 순간 뭔가 이끌리듯 교회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을 적었는데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아온 삶이 무너졌고 그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게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끝이라면 제게 끝났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주님, 끝이라면 제게 너 이제 끝났어,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왜요? 이 극단적 선택한 집사님이 주님, 끝이라면 너 이제 끝난 놈이야, 그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기도, 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끝인 것 같은데 너 끝났어, 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래요. 주님, 끝이라면 끝이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펑펑펑펑 하는데 회개가 터진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은 몰랐대요. 아주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동안 잘못한 게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 교만했던 행동들 다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던 행동들, 말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밤새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펑펑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가 됐는데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성령 체험한 것을 알게 되었대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구원받은 자녀구나. 끝이라면 끝인 걸 알게 해주세요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다 사라지고 주님께 받은 음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할 뿐이 너 김집사, 너는 내 거야. 너는 세상의 중견기업의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회사 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하루하루 회사를 청소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창고에서 먼지 쌓인 금형도면 꺼내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2000년에 중동 바이오를 통해서 그 계약을 따냈고, 그리고 회사가 5개국에 수출하는 중견 부품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매년 수익의 자기 매출, 수익의 그 프로가 아니라 매출의 10%를 뚝 떼어서 선교와 장학 헌금에 헌신하고 있는 집사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IMF는 제 인생에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절망에 목숨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저를 불러주셨고 붙드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죠 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IMF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에 처했었던 그 집사님이 언약궤 찾았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그것이 에브라함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수차례 들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지만, 내 인생의 귀한 여아림 가운데서 바로 그 순간에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편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한 여아림 가운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법궤를 찾았습니다.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지만, 내가 그토록 수차례 내가 베들레헴에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수차례 들었지만 단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기락 여아림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실패의 자리, 낭만과 좌절의 자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만 특별히 그런가? 아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길한 여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몇 년이요? 20년 동안이나 길한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를 방치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면 플럭추에이트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내려갔다고 생각한 길한 여아림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길한 여아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영평생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이 우리 일평생 나도 똑같이 있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모친이 있습니다. 연세가 87세예요. 장사예요. 저희 어머니 장사예요. 저와는 달라요. 장사예요. 번쩍번쩍 드세요. 그냥 아들들, 거센 아들들 키우시려고요. 휘뼈 만들려면 불이 번쩍해요, 정말. 정말 번쩍해요. 몽둥이를 맞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그러면요, 저는 서순경,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뵀어요. 걸으시는데 제일 꽉 잡고 어깨 잡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아파트면 넘어지실까봐 꽉 잡고요. 길 걸으셔도 저를 꼭 잡고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겉으로는 말씀 안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잡으실 거면서 왜 그렇게 저한테 그러셨대요 하는 말이 10가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는 그거 아니에요. 건강은요, 저희 어머니 보면서 왜 그 말 안 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있게 걷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으시지만 누구나 건강에 또 마지막 길한 여아림의 순간이 있어요. 돈 항상 벌리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교만하지 말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길한 여아림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희 예전에 보면 항상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3개월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인생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귀한 여아림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누구나 털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절망의 거인이 붙잡아서 너 인생 이제는 끝이야. 내일 아침에 오기 전까지 너 알아서 해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 시골 마을의 의사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해서 안 힘들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공황 시절 참 어려웠죠? 경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병원 갈 여유조차 없으니 병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되지 않자 문을 닫고 그 의사가 머리를 감싸지면서 있을 때 딸아이가 옵니다. 쪼르륵 와서는 아빠 품에 안기더니, 아빠, 왜 별이 보이지 않는 거지? 왜 별이 보이지 않는 거지? 왜 별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 딱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하, 밤이 어두워져야 별이 보이지. 밤이 어두워져야 별이 보이지. 밤이 돼야 별이 보이지. 여러분, 참,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그 이야기에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렇지. 밤이 어두워져야 별이 보이는 법이지. 내 인생이 어두워졌을 때에 이제부터 별을 볼 수 있는 시기지. 그가 그 이야기를,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삶을 붙듭니다. 그것이 무료 진료소가 되었고 사람들이 치료와 위로를 받는 곳이 되어서 그 어려운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또 하나의
그 미국의 의료시설에서 그 자신의 병원을 일으켰던 의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성공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 길한 여아림이란 자리,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나는 실패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인데 하늘의 별을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일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게 여기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성훈 목사를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요? 얘들아, 너희들 길한 여아림에 있는 인생들아, 두려워하지 말어. 더 이상 낭망하지 말어. 길한 여아림이 거기서 너희들 죽을 자리가 아니거든. 난 너희들 죽는 꼴을 못 보거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은 길한 여아림이지만, 지금은 나무밭이라고 하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뭘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들어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 믿으면 아멘이시고 받으셔야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지금 귀한 여아림에서 법궤를 발견하게 하시고, 길한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길한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길한 여아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오늘 그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32편 모든 사람들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적 암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명의 크리스천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어두운 밤에 별을 따기 시작했어요. 별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고, 별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내가 나무밭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뭐를 발견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나무밭에서, 내가 길한 여아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궤를 발견했습니다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시편 132편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크리스찬의 이야기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예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길한 여아림에서 내게 보여주셨. 여기 몇 년 기다려서 20년을 기다렸다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하실 때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놀다가 있다가 와서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향했는지 보길 원하세요. 99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하루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98일째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99년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 그냥 그만둘라 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만할래요 라고 했다면 21일째 바사 왕국을 무너뜨렸던 그 미가엘 천사장을 그는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99일 동안 그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아닌가 보죠? 내일 응답하시겠죠? 내일이 아닌가 보죠? 하나님 또 응답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됐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약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일보시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한 여아림은, 그 고난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은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한 그 절망의 거인이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별을 보기 위한 시간으로 예비시켜 놓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말씀에 꼭 그 다음에 붙여놓은 말씀이 있죠. 기도하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낭망하는 이유는 왜 낭망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길한 여아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낭망의 거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끝이라면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당신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없애버렸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뭘로 바꿨다고요?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지 하고 관두는 것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99일째가 되는 날까지 그저 앉아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99일 응답받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그래야 별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어스름푸레하게 밝으면요, 별은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이라도 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 오늘 끝낼래. 가장 어두운 밤이 있을 때에 별이 반짝 반짝 법궤를 찾았도다. 어디에서요? 나무밭에서. 나무밭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소금 왜 뿌리죠? 소금? 소금 왜 뿌리죠? 왜 뿌리죠?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거 죽지 않으면 김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맛있다고 먹을 수는 없을걸요? 소금 뿌리는 이유는 죽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소금도 안 뿌려요. 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을 반짝반짝 빛내주시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부풀러서 빛이 환하게 있다 보니,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리고 나에게서 아직 기란 여름이 도착하지 않다 보니 별이 보일 리가 없죠. 불도 안 켜져 있는데. 그죠? 불도 안 켜져 있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 꺼질 때까지, 불 꺼질 때까지, 꺼질 때까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길한 여아림들이 있을 거예요. 저거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설교가 아니라니까는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어요? 왜 임마누엘 교회 보내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터전을 이곳에 세우셨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던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들었지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계시던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법궤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한 여림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 나무밭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법궤를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절망의 거인 앞에 끝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했던 영혼들이 법궤를 찾고 일어나는 시편 132편의 그 간절한 외침을 아버지 여기에 있는 죄 백성들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분은 정말 이 목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귀한 여림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법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이 귀한 여림에서 하나님 법궤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법궤를 찾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룩한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단 여림에 있는 저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법궤를 찾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이라면 끝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두운 영적 석탄마이가 가져다주는 절망의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림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너는 나를 팔아버렸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 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 악한 새들을 이기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문화가 썩어진 이 사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거룩을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끝이라면 끝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만,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어둠의 마귀요 하나님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진정 미래요 희망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귀한 여림 같은 성도들 일어나 하나님 앞에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협력하는 설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해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요단강이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아버지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제자되고 그의 자녀된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세상의 기아란 여림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로 세우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니,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